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4월 6일 월요일 아침밥 묵상,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말씀 25편 12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본문. 제가 주일날 바라봄의 법칙 했는데요. 이분께서 오늘 또 다 수요예배를 또 안 나오시네. 이분이 이거 어떻게 껐다 좀 켜보시고 그래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리모컨 없어요? 네, 껐는데요. 이게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예배 드릴 때 이거 킨 거죠? 맞아요? 예배 드릴 때 킨 거죠? 켜 있지 않았죠? 근데 왜 안 될까? 자, 월요일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시고. 자, 여러분, 월요일 본문에서 지금 이제 시편이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편 배경이 지금 25편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가 지금 배경이 지금 다 어떤 배경입니까? 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가요? 지금 배경이 다 어떤 배경이에요? 그냥 안 좋아요 이러지 말고 진짜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고. 전쟁.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 이 주인공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고. 원수들이 있고, 환란 있고, 고난 있고, 괴롭고, 곤란, 대적들, 원수, 심지어는 내 살을 먹으러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이 시편의 지금 배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얼굴을 보면 마냥 평안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한 10%라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이걸 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응? 심지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응? 막 이게 막 심장이 그냥 압박을 느끼고 막 쪼그라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막 벌벌벌 떨고, 얼굴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냥 해골처럼 쭉 들어가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여러분의 시편은 어떤 개념의 시편이었냐면,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있으셨죠? 그죠? 대답 좀 하세요. 네. 그럼 고난 당할 때 있었는데, 고난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보면 참 위로를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망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막 이런 시편이 그런 게 주로 나오잖아.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죠. 맞죠? 한번 따라합시다. 꿈 깹시다. 안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자기 안전과 행복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한번 25편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웹퀘스트 이거 나보고 보안키 입력하라고 또 뜨는데 이게 왜 그러지? 뭐 다시 세팅됐어요? 저거예요? 1, 2, 3, 4. 왜 갑자기 이걸 또 하라 그래? 자, 오늘 말씀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2절에 이 중요한 게 지금 뭐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16절 맞죠? 자, 그 다음 근심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네, 곤고와 환란이 많죠. 그리고 고난이 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곤고와 환란 또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원수가 있네요. 근데 수가 많아요, 저거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 응? 꼼짝없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죽은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꼼짝없이 죽은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치, 그죠? 모든 환란 이런 걸 봐서 지금 이 기자는 시편 기자는 굉장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앞에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2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게 왠 이거 이 지금 앞 뒤하고 전혀 말이 안 맞죠. 평안히 살고 또 뭐라 그래요?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되어지고요. 그렇죠? 그다음 또 뭐라 그래요? 친밀하심이 또 누구한테 있다 그럽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뭐를 보여주신다 그래요? 언약을 보이신다 그래요. 그럼 뒤에는 또 뭐라 그래 그런데? 그 얘기해 놓고 근데 나는 죽겠시우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런 현상 속에서 확신하고 있는 게 있겠죠. 확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원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거의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우냐면 제가 진리의 6가지 기둥이라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죠? 첫 번째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기둥? 네, 말씀. 그죠? 자, 그 다음 뭐 마음 좋은 바. 그 다음 거룩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권능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권능 들어오면 권능 들어오고 난 다음엔 에스카토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에스카토스 다음에 이제 겸손과 뭐 사랑 뭐 이런 거 나오죠. 언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말씀 깨달아서 말씀이야 그럴 때 이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런 거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지? 그리고 좋은 밭이 돼서 말씀 사모하고 그죠? 말씀 순종하고 이런 것도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좀 멀어요, 관계가. 그리고 거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 짓던 거 막 끊어버리려고 우리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이게 별로 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것도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에스카토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엉엉엉. 이거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딱 놓여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훈련을 지금 받고 있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잘 봐요. 부활 얘기를 하면서 그죠? 막 울고불고 난리 났고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 4일이 지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 끝난 상태에서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부활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마르다가 그랬거든. 부활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말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비통히 여겼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본문으로 우리 같이 연결시켜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이런 단계를 거치시고 나면 이제 대적이 내 앞에 딱 있어도 내가 전혀 요동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시편을 하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막 가슴이 막 철커덕 내려앉고. 나 진짜 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무서운 상황이고 내가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막 그냥 막 이게 머리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고 이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막 그런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막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제가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너무 무섭고 진짜 이렇게 배짱 있게. 난 옛날에 친구들이 이렇게 짤짤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나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알아요? 이럴까봐 무서워서.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나는. 그거 이럴까봐 무서워서 못해요. 이게 마음이 약하더라고, 제가요. 진짜.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외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열왕기상 하로 넘어가시면 내 앞에 18만의 아수르 대군이 앞에 있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주님 도우시겠습니까? 그래, 가라. 아멘. 가자. 그리고 18만 명 앞에 돌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은 3만 명이에요. 18명이 새까맣게 쫙 펼쳐져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믿고 거기 돌격 앞으로 할 수 있겠냐고. 돼요? 그게 열왕기상 하야.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누구냐고? 용기 있는 사람. 그래, 까짓 거 죽자. 그럼 가면 죽는다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돌격아프하면 안 돼. 그래서 흩어질 사람은 흩어지시고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흩어지는 거고요. 흩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흩어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흩어져야지.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서 돌격아프를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나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참 우리 교회 건강해. 벌써 코로나로 다 흩어지셨는데 그분이 글을 올리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이유. 그랬더니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를 해서 소그룹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흩어졌어? 이해를 못하겠네. 여러분, 이거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그리고 재앙의 날에 보면, 환난 날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담대한지, 그죠? 두려움이 없는지. 두려움이 없는 건 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경험이 되고, 이거는 뭐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은 내가 같이 사는지 아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내가 주님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기를 해봐. 당신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냐고. 그 내가 오늘 논문 때문에 어떤 목사님 만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을 제가 전도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근데 그 얘기를 했거든. 창세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능한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다고 그러셨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얘기를 쭉 얘기를 들려주면서,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능함 속엔 여러분 알죠? 언약도 들어가 있고, 헤세드도 들어가 있고, 능력도 들어가 있고, 미리 장담한 것 정확하게 하고, 악을 선으로도 바꾸고, 막 전능함이라는 게 아주 겁내. 근데 그거 아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다. 경험해봤냐 그랬어요, 내가. 전능함을 경험을 해봤냐고. 전능함을 경험을 안 해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으면서 다 흩어졌는데, 우리는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잘 돼 있고, 속으로 잘 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건강하지 않는데, 목사님의 두려움이 있는데, 벌써 다 흩어졌는데, 그분 교회는 아직까지도 모이고 계시대요. 그런데 3분의 1로 줄었대요, 주일날이요.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왜 튼튼하다고 그러냐고요. 왜 튼튼하다고 그러냐고. 무슨 이유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경건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경건이라는 게 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사람도 지금 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면, 지금 경건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이런 고난으로 떨어져. 그러나 고난 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지. 그죠? 그런데 경건하게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고난을 이길 거며, 무슨 어디다가 의지를 해서 네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경애를 하는데 왜 원수가 안 맞죠, 여러분? 경애하는 사람은 모든 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지금 사방으로 원수들이 살뜯어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곤고와 환란이 말도 못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알죠.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어요? 우리를 위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방에 성숙해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너 이 믿음의 사람 봐. 내가 저 밑바닥에 던졌는데 지금 사방에 했거든. 근데 이 믿음의 사람 한번 봐봐. 이 믿음의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니?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의지하고 있겠니? 근데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야? 이렇게 너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 너 내가 왜 빛이라고 이 기자가 고백하는 줄 아니? 너 이 기자가 왜 나를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니? 왜 이 시편 기자가 나를 자신의 생명의 능력, 즉 생명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 그게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원수가 막 그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지 아니? 그게 바로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나를 바라봐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네가 지금 보고 있니?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 세상이 이렇게 위험해. 그리고 너는 경건하지가 않아. 그리고 네가 의지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면 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런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 관계가 같이 돌아가면서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이라는 이 존재론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야. 너의 근본이 무엇인 줄 아니? 너의 기본이 뭔 줄 아니? 네가 지금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아니?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너에게는 어떤 힘이 있는지 아니? 한마디로 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너에게는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인생론을 배우는 거예요. 네 위치를 파악해. 네 근본을 파악해. 인생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파악해.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파악해. 그리고 너에게는 힘이 없어. 너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딱 한 분밖에 없어. 너에겐 아무런 힘도 없어. 네가 갖고 있는 돈, 네가 갖고 있는 군대, 네가 갖고 있는 병사, 네가 갖고 있는 병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 다윗은 병거도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싸움을 많이 나가서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이 도와줘서 기가 막히게 승리한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질 때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를 한번 시편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늘 항상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것을 살펴보면 늘 항상 울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무너무 공고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보오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한시라도 주님 옆에 내 눈을 띄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목동일 때 사자의 아래턱을 잡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아래턱을 잡고 사자를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전쟁의 용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치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이르듯이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환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곤고와 환난에서 저를 좀 지켜주세요. 여기 봐. 인생 배워야 된다, 너희들도. 이 인생이 어떤 건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에겐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래서 오직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편이 지금 입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택할 길을, 앞으로 시편에서는 길 얘기 엄청, 테레크, 길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집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려면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로가 놓여져 있죠. 내비게이션 잘 따라서요, 그 길로 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은 못 돌아가세요. 길. 그래서 차선에도 보면요, 선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선 안으로 가야 돼요. 모든 곳엔 다 길이 있어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어요. 그 넓은 바다 아무렇게나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요, 넓잖아요. 하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 나갈 때 한번 그림을 보세요. 항상 길은 같아요. 항상 그 길로 가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길이 나와요. 그럼 잘 봐봐요. 내가 어제 우리 태영이한테도 얘기를 해줬는데, 잘 봐봐요. 훈련을 한다는 것은, 자, 운동하는 애들도 있지. 너희들 계속 운동하게 되면, 훈련을 하게 되면 실력이 느니 안 느니.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했고 안 했고가 금방 표시가 나죠. 그죠? 자,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훈련인데, 그럼 무슨 훈련을 할까? 여러분은 그동안 무슨 훈련을 배웠냐면 노다지 새벽기도 일어나는 거, 그죠? 그 예배 빠지지 마라, 이거. 과연 이게 훈련일까요? 전혀 훈련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짜 훈련이 되려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진짜 진리를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정과 욕심과 끊임없이 싸워서 마음의 근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왜? 근데 감시하는 사람 있어요? 운동 안 하면 학원 원장님이 뭐라 그러지? 도끼는 뜨고 살 빼라. 그런데 내 마음 훈련은 누구 감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재를 당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해도 뭐 그렇게 특별한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죠? 이런 게 훈련인데, 그죠? 여기서 올라오는 것들 눈에 안 보이죠. 여기서 올라오는 두려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이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폭풍이 치는데 배 안에서 고물에서 어떻게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우리 죽겠다 그러고, 아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돈 없는데 200데나리온.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과 내가 진짜 교제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매일 받고 사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 관계가, 그 믿음이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오고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얼굴을 찾으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기도를 하니까 그런 상황이 샥 어떻게 바뀌어요? 원수들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내 주위를 다 둘러쌌거든요. 그런데 내 머리가 원수들 머리 위로 어떻게 해요? 들려요. 이렇게 죽이려고 뜯어먹으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야. 이제 죽이려고 죽여버려 다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딱 올라가면서 바이바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계속 경험하면, 자, 이걸 계속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데도 우리는 변함없이, 요동함 없이 원래 하던 대로, 그죠? 계속 해오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경험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경험을 해요, 또 안 해요? 그 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강해져요, 약해져요? 강해지는 거죠. 이런 거를 계속 삶 속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거룩, 좋은 반, 능력, 권세 이런 걸 계속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그동안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계속 경험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 파트는 좋아. 자, 어린아이를 이제 훈련시킬 때 기면은 막 바술치 했잖아. 누워있을 때 그냥 한번 뒤집으면 어떡해? 어머 여보 뒤집어. 그또 발 이렇게 막 걸으면 어떡해? 막 좋아 걸었다고 난리는 거잖아. 야, 딱 2걸음 걸었다, 2걸음. 그런데 얘가 걸었다 그러고 그냥 막 또 앉아서 이렇게 춤추면 또 막 춤춘다. 얘가 막 좋다 그러고 막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지금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나 됐는데 그냥 어머 얘가 걸어요 여보 얘가 지금 대학생인데 그냥 어머 얘가 혼자 버스 타고 왔어요. 잘했다 그래. 아이고 참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예수구나, 진짜 예수님이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센 거 와야 되잖아. 네가 나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냐? 그동안 많이 경험했지?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신뢰하냐? 그래서 그냥 막 나타나는 거야. 무시무시하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럼 거기서 바들바들 지구가 떨리도록 흔들리는 거야.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좀 센 걸 줬나? 얘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를 적은 게 아니에요. 신앙에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며, 그러면서 그 안에 지혜가 들어있어서 고난당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알고, 그러니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았을 때 너희들은 결단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마 이 얘기를 3년 전에 설교를 했으면 이런 시편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그물을 쳐놓은 사람한테 걸리고, 그죠? 이런 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는 거지. 여기까지가 되면 시편 묵상이 잘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서 정말로,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죽음에서 오는 거더라고. 그런데 마음을 지키려고 막 했는데도 안 돼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내가 훈련을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계속 쫓아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것도요. 이런 것도 원수들이 나타나고 여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공의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지. 너 여호와를 경외도 안 하는 것이 시편 읽으면서 그냥 고난당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하고 집에 가봐 벌벌벌 떨고 있지. 안 된다고. 자, 이게 시편에 대한 인트로. 오케이. 자, 그럼 확인만 하세요. 자, 이 어떻게 고백해? 택할 길을 가르쳐. 이거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이 길 하나 잘못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평안이고 뭐고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진리의 길을 걷지 않겠죠. 그럼 이렇게 원수한테 당했을 때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요. 알겠어요? 여기 봐라. 정확히. 자, 그래서 가르치고, 그러면 영혼은 평안히 살고 자손은 땅을 상속받고 여호와의 뭐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친밀하다는 건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럴 때마다요, 막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다 피해가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오, 큰일 날 뻔했네. 알겠어요? 이쪽으로 가. 당신 눈에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거 딱 붙잡으면 죽는 거야. 그거 붙잡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언을 친밀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언약을 보이시고 언약, 약속하신 거 진짜 눈앞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기 바라봄의 법칙 나오죠? 주일날 이어지는 겁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 여러분, 그물에 걸려본 사람 있어요? 그물에 걸려본 분 잘 없죠? 그리고 이런 게 솔직히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물에 걸렸다는 건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가 그물에 걸렸는데 빠져나가는 거 봤습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는데 못 빠져나가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누가 이렇게 그물을 딱 치잖아요. 내가 걸렸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물은 불타 없어져 버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네가 친 그물 찢어져 버릴지어다. 알겠어요? 그러면 없어져, 파쇄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있어요. 그물에 걸린다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물 찢어져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쫙 찢어지는 거죠. 그 나는 유이 빠져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경험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외롭고 괴로우니, 자, 이건 그냥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니까 봐봐. 이거 봐봐. 그분이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죠. 자, 가르쳐요. 택할 길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친밀하심이죠. 가까이 하시죠. 그리고 약속, 언약을 보이시죠. 약속을 이행하시죠.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지요. 끌어내린다는 것은, 고난에서 끌어내린다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이렇게 빼내온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걸 간섭하시는 거죠.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죠. 간섭해서 출애굽을 시켜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잖아. 그래서 네가 지은 죄 내가 사해 주는 거야. 그리고 지키시죠. 방패가 되시죠. 구원해 주시죠. 영생이죠. 보호해 주시죠. 정직과 성실로 해 주시는 거죠. 정직이라는 거, 성실이라는 건 완전. 속량하시죠. 자기 자신이 대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봐봐요. 이렇게 많아. 가르치시죠. 가까이 하시죠. 언약 보여주죠. 은혜를 베푸죠. 끌어내리시죠. 사하시죠. 지키시죠. 구원하시죠. 보호하시죠. 속량하시죠. 숨차지? 숨차지? 숨 안 차? 해볼까? 가르치시죠. 가까이 하시죠. 언약 은혜를 끌어냈죠. 도와주신다는 거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님 가까이 하심,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근데 봐봐, 가르치시죠. 가까이 하시죠. 언약 보이죠. 은혜를 베풀죠. 끌어내시죠. 사하시죠. 지키시죠. 구원하시죠. 보호하시죠. 성령하시죠. 숨 끝까지 갔지. 한 단어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얘기가 이렇게 10가지가 여기에 잔뜩 실려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 되겠냔 말이죠. 느낌 팍. 여기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실전에 가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씩 얻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평상시에 이렇게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가 돼서 적군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나가라. 함께 하겠다. 아멘. 대신들 모여. 야, 응답. 나가래. 야, 다 해서 자, 돌격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겨, 어떻게. 때로는 다윗에게 조언도 해주시죠. 매복해. 그 뒤에 가서 쳐버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냥 나가래. 나갔는데 뭘로 쳐? 우레가 나타나서 그냥 빡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가서 칼로 다 싸워 죽일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우레가 나가지고, 그죠? 그냥 번개 맞아 다 죽어. 번개맨들. 그러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 이런 걸 눈으로 직접 보고 이러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 니까지 것들이 18만 년 웃기고 앉아있네. 벼락 맞아 죽을 놈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다니까, 전쟁에서. 그런 걸 몇 번 했는데 군대가 온들, 대적이 온들, 뭐만 체크하면 되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만 체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라니까. 시편에서는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확인해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 자, 이게 나의 몇 절이야? 26편입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자, 이거 봐봐. 아니, 고난을 통해서 고난 때 시편 있는 사람들,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자, 봐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 응? 한번 네 속을 살펴볼까? 자신 있어? 좀 봐봐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대.
여러분 완전함이 뭐예요? 톰이라고 해서 청렴, 무결, 순결, 성실이야. 순결해? 완전 하나님 인간으로서 죄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알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네가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평상시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산 것 같아요? 얼렁뚱땅 산 것 같아? 자, 말씀 안 들어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늘 항상 말씀과 함께 사신 분이죠. 그 당신이 그러냐고. 어떡할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안 됐으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네가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이게 안 되어 있는데 네가 평상시에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도와주잖아. 그래놓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나 왜 안 도와줘요? 왜 그때 나 안 도와줬어요? 네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얘기해봐. 너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었어? 그리고 이 죄 하나님 거역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엉망으로 네가 살았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너를 선택해서 너를 살리기로 하셨다니까? 근데 살려주니까 또 뭐라는 줄 알아? 아니 살려줄 거면 중학교 때 살려줘야지. 내가 지금 50이 남았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자. 원래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너를 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 얘기해봐.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너를 살려야 돼? 근거를 대봐.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너를 살려야 되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얘기지.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이 그저 눈물 흘리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진작 나타나지 않을까? 나를 그때 구원해 준 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80세에 불렀죠. 모세 40세에 나타났으면 모세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그죠? 사람도 죽이고 왕궁에서 또 도망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러야 하나님 나타났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그때 고개 숙이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때도 정확하세요. 그리고 너를 40년밖에 안 쓸 거거든. 내가 미쳤다고 내가 너 80년 전에 부르냐? 난 너 40년밖에 안 쓸 거야. 알겠어? 여러분 내가 20대에 부름 받았으면 내가 여기 있겠어요 내가? 내가 어디가 있겠어? 나 지금 뉴욕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을 거야 영어로. 알아요? 내 20년 전에 나를 20살에 불렀으면 이렇게 40대 중반에 불러가지고 요 코리아 요 대한민국에 내가 있는 건지 아시아요 여러분요. 나 몸만 딸 뻔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고 정확한 때에 가장 지혜롭게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올 때 자 지금 보세요. 세상 보세요. 다 쓰러져 있죠. 응? 난 대한항공은 안 망할 줄 알았다. 대한항공 솔직히 부러웠어. 도대체 저 기업은 도대체 저건 죽었다 깨나도 안 망할 거 아니야. 저 자식들 그래서 저렇게 교만한가 보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전 직원이 지금 휴가로 다 들어갔어요. 이유 없이 노동자들을 보상하라. 보상하라. 아유, 연봉이 얼마인데 지금 그렇게 됐다고 보상하라고. 무너지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죠? 대한항공 무너지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 30년 잘 나가면 뭐하냐? 지금 다 망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으로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 사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콩팥이거든. 콩팥. 킬야라고 콩팥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물로 드린 거 알죠? 이건 속사람, 감정, 애정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콩팥을 시험하십시오 이런 얘기야.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 콩팥을 시험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내 뜻을 시험하십시오. 왜?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양심은 레브죠. 마음이죠.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더 단련하셔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자, 진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허망한 사람 우상 숭배자들이죠.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사람, 친구들 엉뚱한 친구들 사귀지 않죠. 걔네들하고 같이 앉지 않죠. 그죠? 태영아 나오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네 친구들 가운데 똑바로 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간사한 자와 속이는 자들이죠. 동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뭐가 완전인지 얘기해봐.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는 놈 다 악한 놈들이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리다. 내가 무죄함으로. 여러분의 손이 지금 무죄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건 늘 항상 말씀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 매일매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근데 오늘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이 위대하다 그러면서 왜 말씀 매일 안 보시냐고. 그 지금 책 읽고 있대. 책을 읽으면 어떡하냐고. 말씀을 읽어야지.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데 왜 안 봐요? 이상하지? 안 맞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를 알면 책 들고 다니겠어요? 성경도 안 보는데 책을 들고 다녀요.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다 들통나요. 그래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모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거 어디예요? 성전이죠. 오늘날 성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린 자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행할 거다. 앞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뒤에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건 뭐야? 결론이야. 공의로 인한 축복이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냥 뜬구름 잡듯 그냥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진리, 무죄. 이 가운데 파트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주의 집에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거죠.
물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여호와의 집이나 진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죄, 손 씻음, 깨끗함, 여호와의 집에서 늘 항상 감사. 그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완전함으로 견고하고 행복한 거예요.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다는 무슨 뜻이죠? 마아드라는 말인데 비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는 건 뭐예요? 바타흐인데 확고부동한 견고함이에요. 행복감과 안전함이 같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죠. 그럼 마지막 뭐예요? 자, 내 발이 어떻게 해요?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게 네 번째인 거예요. 자, 진리, 여호와의 집, 그 다음에 완전함, 견고함, 안전, 행복, 그 다음에 평탄한 곳에 서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수요일. 자, 이제 똑같은 얘기 하는데 봐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죠.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자, 빛 순서가 이렇게 돼.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야. 자, 빛이라는 존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나 있고 없어서는 안 되고, 만일 우리나라에 빛이 없다, 태양이 없다 그러면 이 전 세계는 어떻게 돼요? 빛이 없으면 전 세계가 어떻게 돼? 그냥 깜깜해? 뭐? 치안이 안 좋아? 진짜. 뭐? 돌아다니. 와. 예술과라서 그래요. 생물학 시간에 잘 안 해가지고. 빛이 없으면 이 지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라고 먼저 던지고 들어가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해 내포해 주고 있는 말이고,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라는 능력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사자가 두려운 게 아니죠. 그죠? 어떤 먹고 사는 게 두려운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두려운 건 뭐예요? 빛, 구원, 능력이 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구를, 이렇게 되죠. 누구를 두려워할, 누구를. 그러니까 위험한 존재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위험해?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무섭고 내 원수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 구원, 능력이 필요한 거는 대상,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다 사람이야. 악인, 대적들, 원수들, 군대, 전쟁도 누가 일으키는 거야? 사람이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그냥 가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 사람에게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좀 해라. 남의 거 뺏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네가 희생을 좀 해라. 이러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 진리 보내주신 거잖아.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4절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 세상 살면서 구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겠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신대. 그걸 구하라고. 뭐예요? 아파트요.
벌써 이거는 뭘 모르는 거죠. 뭘 구했나 볼까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요 사모하는 단어가 묵상이에요. 메디테이션. 숙고하다, 생각하다. 사모하라는 말이. 알겠죠? 자, 그래서 사모라는 말을 내가 어디다 적어놨나? 이쪽에다 적어놨네. 이 사모하는 말을 수요일. 자, 바카르라는 말. 찾다, 구하다, 탐구하다, 묵상하다, 숙고하다, 반성하다. 자, 묵상하고 똑같죠? 다시. 찾다, 구하다, 탐구하다, 묵상하다, 숙고하다, 반성하다. 묵상과 똑같죠? 그럼 여호와의 집에서 뭘 탐구하고 뭘 찾고 뭘 숙고하고 뭘 반성해? 그렇지. 말씀을 찾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뭘 반성해? 자기 자신을 늘 반성하고. 뭘 숙고해? 그 하나님을 늘 항상 숙고하고 진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래서 살면서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살바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살면서는 어디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이 뭐라 그랬지 아까?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과 함께 사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죠. 표대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진리를 내 가슴에 새겨 넣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살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말씀을 살고 말씀을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 유일한 딱 한 가지 비결. 여러분, 대기업도 어때요? 하루아침에 지금 자산 다 팔아야 된대요. 대한항공. 응? 뭐라도 이게 유지비라도 안 들으면 그냥 구멍가게로 바꾸면 되잖아. 근데 이 많은 직원들 어떡할 건데? 월급 나가야 되는데. 올 스톱이에요. 끝이에요. 한 1년 가면 이제 완전히 망하겠죠? 그래서 돈이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라고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와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월급 주려고 많이 버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살면서 바라보며 사모하고. 요거 한 가지야. 딱 이 본문에서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안 하시면 이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면 환난 날에 더 구체적으로 왜 빛이고 왜 구원이고 왜 생명의 능력이냐고. 아까 생명의 능력이 피난처라 그랬지. 여기 나와 봐봐.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이거 봐, 나의 생명의 피난처잖아. 누가?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바위 어떤 바위인지 이미 얘기했어 내가. 자, 그리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나를 둘러싼 원수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 근데 내 머리가 원수들 이렇게 lift up, 이렇게 잡아 일으켜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높이 든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전세가, 그래서 내 손 들어주는 거야. 네가 이겨라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면요, 어디 모임을 가든지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줘.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래서 네가 이겨라 그렇게. 그러면 내 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리고 아무리 네가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싹싹 다 빠져나간다니까. 괴롭힐 수가 없죠. 그래서 의인이 손해보면 안 돼요. 내가 손해보면서 섬기는 거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손해볼 수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겠어요? 자, 내 머리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나를 둘러쌌는데 내 머리가 싹 올라가. 여러분 입에서 무슨 얘기 나와? 우와! 이러마자 내가 어떤 일을 썼죠? 우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운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기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고백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소서. 이거 자세가 어때요? 굉장히 겸손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거는 배웠어. 이 자세는. 자, 저한테 배웠죠? 이 자세. 제가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구원해 주세요. 오늘 하루 구원해 주세요. 뭐 위험이 있나? 누가 날 괴롭혀? 아니. 요게 바로 말씀 묵상을 하고 내가 작아지고 겸손해지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는 그때 당시에 모든 주의가 다 뭐였어요? 다 원수야. 바로 밑에 블레셋 있고, 저 위에 아수리 있고, 모압 있고, 암몬 있고, 온 밑에 애굽 있고, 먼 사방이 다 원수라니까. 원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안에밖에 없어요. 바깥은 다 이방 족속이고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니까 역전이 돼가지고 땅을, 영토를 하마도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저 밑에까지, 사해까지, 위에까지 다 정복을 해서 갖고 있다니까. 다윗이. 그 축복이 흘러가 넘쳐서 솔로몬 때는요 통행세 다 받고요, 무역하면서 막 수입하고 막 뭐 수출하고 막 그냥 무역 통로 빌려주면서 그냥 여러분 저 청라 톨게이트 들어오셨죠? 그 여러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줄게 그거. 또 아멘한다. 이거 믿음도 좋아. 네. 네. 그런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또 보세요. 자, 부르짖을 때 들으시죠. 들으소서라는 것은 뭐냐면 들으신다로 읽으시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서 응답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겨 응답하겠다로 읽으시면 되고, 봐봐, 얼굴을 찾으라 그러셨죠? 내 얼굴을 찾으라. 이거는 뭐냐면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겠다 이런 얘기잖아. 주는 나의 뭐라 그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를, 내 부모는 나를, 부모가 버렸나 봐. 그죠? 부모는 자식을 버려. 그죠?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는 거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믿을게요가 아니라 믿었도다. 과거 완료.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에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오는 인간의 이 감정을 아까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라 그랬죠. 여호와는. 자, 그러면 왜 빛과 구원, 이게 밑에 쭉이야 이게 11가지가.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겠고 무서워하지, 내가 누구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기는 근거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요, 뭐예요? 소리내어 부르짖어 그 얼굴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마음의 태도로 변화되냐면, 태연, 사모, 확실히, 믿습니다,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거죠. 아까 얘기했어요.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시고 내 얼굴을 찾으라고 얘기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버리지 않고 엄마는 나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주의 도를 날마다 가르쳐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은 선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야. 자, 그런데 두려워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되겠어요? 이게 두려움이 되겠어요? 이거 보고요, 여기서 내가 이게 빡 오더라고. 뭐 이거 내 얼굴 찾으라, 내 얼굴 찾아, 이런 얘기야. 내 얼굴 찾아라. 그 얘기는 뭐야? 내가 비춰줄게. 이런 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진짜 그럴까 이러지 말고 오늘 아예 그냥 믿어버리길 바라십니다. 이분이 나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을 사모하는 거죠. 그거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전능자께서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쌓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경험해야 돼, 안 해야 돼? 막연하게 그냥 믿을 거야? 그럼 도움이 안 되는 종교를 뭐하러 믿고, 너는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다녔는데도 하나님은 네 기도를 안 들어주는데 못한디 네가 그게 좋다고 거기에서 네가 못한디 거기에서 그냥 응? 우리 교회 이러고 앉아있냐? 네가 못한디 네가. 이게 실제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도 나도 두려워. 안 들릴 것 같아요? 문제 한번 터져봐.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성숙한 단계에서 그동안 나눴던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음을 발동해서 진짜 이제는 강심장이 되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해서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런 게 훈련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아주 확실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구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가장 어때요? 완전한 견고한 행복인 거예요. 알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아서 날마다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콩팥을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분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너무 위험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세요. 오늘 그렇게 한 10분만 강력하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